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대재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어려움의 때를 되짚어 본다면 2020년을 지나는 지금 어쩌면 손꼽을 만한 최대의 위기의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작됐을 때 우리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몇 주, 길면 한 달 정도면 그냥 끝나겠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8개월째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이 2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330명이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600만 명이 확진이 되어서 고통을 당했고 86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 정도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많이 어렵다고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실직과 파산,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불안,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자살과 폭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도 역사상 이런 위기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교회도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대,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 또 총체적 위기의 직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사회적 해법도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에 더해 한 가지 더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의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제 9월 오늘 첫째 주일인데 9월 한 달,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한 달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반전시켰을까? 이런 부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9월 한 달 참 어려움의 때이지만 매 주일 들려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위기의 때, 이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직장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예전에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일상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한,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위기는, 다윗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 한 개인의 위기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 다윗이 위기를 만난 건 나라의 위기이고 온 백성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그 위기를 보란 듯이 기회로 역전시킵니다. 벼랑 끝에서 이 다윗은 날아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 자, 코로나로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너무 큰 교훈을 줍니다. 자, 이제 다윗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골리앗 딱 떠오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 자,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 소년 다윗이, 일순간에 이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그의 인기는 당시의 사울 왕을 능가합니다. 결국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이제 다윗은 조금 있으면 차기의 왕 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윗에게 어려움이 오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장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해요. 장장 10년 동안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온 나라 구석구석을 피해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 잡으면 포상한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에 전도 유망한 나이에 이제 조금 있으면 왕 될 것으로 생각했던 다윗, 나라를 구한 개국공신, 그가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정도를 도망다니는 상황이 되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처절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 30장을 보셨는데 몇 장 전 2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곳곳에 이제 숨을 곳이 없어요.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이 생각한 것은 골리앗의 나라, 원수의 나라, 불신앙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윗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블레셋으로, 처자식 하면 1000명 가까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차기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그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갔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했을까. 어쩌면 이것은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밀리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리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30장 바로 전장 29장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망명한 사람들에게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줍니다. 자, 거기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다윗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나라와 싸워야 될 상황에 직면한, 그게 이제 사무엘상 29장에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거 너무 난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갑자기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이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저 다윗이 지금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첩자인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이 블레셋 우리나라 이 전쟁에 참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극구 반대하니까 아기스 왕이 할 수 없이 이 다윗에게 야, 그러면 그냥 시글락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이 다윗은 이 동족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일 만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3일 만에 시글락, 자기 동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장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자, 그게 오늘 30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땅에 도망 와 있는 것도 지금 서글픈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마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자식은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재산, 아내,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일행과 블레셋에 망명을 했을 때 이 다윗이 블레셋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을 공격을 합니다. 당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당시에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노력해 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말렉에게 지금 보복을 당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나갔을 때에 아말렉이 살짝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불사르고 다 끌고 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과 그 일행이 그 마을 불탄 모습, 모든 사람이 끌려간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오늘 4절, 30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복복한 거예요.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희망이 이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하는 일마다 꼬여요. 되는 일이 없어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실마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죽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다윗의 처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심정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지금 나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다윗처럼 이렇게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납니다. 정말 더 물러설 것이 없어요. 이제 벼랑 끝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면 떨어져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몰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물질을 다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졌던 꿈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위기를 만나서.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위기의 때 이렇게 끝없이 밀리고 밀려 벼랑 끝에 선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다윗은 이 위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자, 여러분, 첫 번째, 위기의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누가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그게 위기의 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인생,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건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돈과 어떤 사람의 백, 내 능력의 힘,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벼랑 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샘솟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날 용기를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 조금 위기는 내 힘으로 끄적끄적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지금 아주 벼랑 끝의 위기에서는 내 힘이 안 통해요. 내 능력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용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도
가지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또 여러 가지 주변에 교회들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말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저는 목사님 힘내세요, 고맙지요. 그러나 힘이 되질 않아요. 나에게 정말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샘솟는 힘을 주세요. 사람의 소리, 위로, 격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다시 일었어요. 아, 이거구나. 다윗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모든 것 다 놓고 싶었을 때에 자포자기할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용기를 얻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내 힘이 아니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느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명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갖게 되었고 다시 일어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지금 혹시 여러분 위기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디어내고 그 위기를 넘어서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게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힘 주세요. 위기의 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어려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위기가 덫이 될 수가 있어요.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어요. 불신앙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모임, 어떤 사역들이 다 지금 약화됐어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우리는 3주째 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위기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던 것 가운데 그거 하나예요. 다윗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왕하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왕 되고도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 위기에 놓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회로 반전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렵고 교회도 못 오고 위기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고난은 유익이 돼요. 이번에 주온새 지난주부터 주일기 온라인 새벽기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 깨닫게 된 게 많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그래도 참 많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기도의 목마름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주온새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이제 5시 반에 함께 많이들 참여하세요. 그 댓글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만 보고 있어도 같은 성도로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함께 지금 기도에 동참하고 있네.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윗처럼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다급한 어떤 순간, 지금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때이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기의 때에 이 다윗은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사람까지도 등을 돌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벼랑 끝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8절 상반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물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나님과 상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27장 3장 전에, 30장 3장 전에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너 가지 말라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거기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요. 대부분 성경 중요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물었다, 이건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했다는 말인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중요한 결정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지금 이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에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마 믿음의 사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네. 아이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곧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곧바로 물어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위기, 어려움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오늘 다윗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말고 먼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이게 위기의 상황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지금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 과학도, 돈도, 의학도,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뒤처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고해지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한다, 이 말.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우시지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위기의 때 하나님께 묻자. 답답할 때 하나님과 상의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까? 뭐라고요?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아니 물었으니까 대답하시죠. 이게 기도예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해답을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다윗아, 그래, 너 그거야. 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 너 블레셋에 내려올 때 묻지 않았잖아. 상의하지 않았잖아. 자, 지금 네가 나에게 물었어. 기도했어. 내가 방법을 줄게. 너 지금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아니야. 반드시 따라잡을 거야. 지금 아말렉은 다 저 자식 다 데리고 갔거든요. 이미 뒤쳐졌어요. 도저히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복의 말씀이요 축복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코로나로 뒤처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후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앞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교회들이 더 건강해지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해지면 더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따라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언가 여러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 물질, 직장, 사람, 열정과 꿈. 나의 아버지는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도로 찾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 이제 30장 오늘 본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대답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어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아니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쫓아갑니다. 믿음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따라잡고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뒤에 한번 말씀, 오늘 이제 설교 끝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시더니 지름길을 알려줘서 아말렉은 저만큼 가 있는데 따라잡아 버렸어요. 앞질러 갔습니다. 가서 진치고 있다가 그들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요. 와, 30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그냥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18절에 보면 이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다익진왕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할렐루야, 물권, 인권, 영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31장으로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데 사무엘하 1장 가면 이것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와우, 놀랍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도로 찾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뭔가 조금 잃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조금 뒤처졌다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게 하시고 다시 찾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약해지고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위기의 과정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을 살리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위기의 때가 지나고 훗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네? 하나님이 정말 따라잡게 하셨고 도로 찾게 하셨네? 이런 간증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